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2절부터 18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모세의 시내산 등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본문 내용을 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유념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본문 내용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사자 모세 외에는 건접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때에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 이제 주죠. 오늘날 같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셨고, 오늘 신약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시대의 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세 전부터 그 후까지 오늘 이 후의 일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또 아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겠죠.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과 관련된 구원의 시나리오를 계획들을 실행하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된 것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긴 시간에 관련돼서 이 얘기는 사실 이렇게 툭 던지고 주고받고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사실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시간들, 또 그 과정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넓어서 또한 깊어서 가늠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이런 구속사 또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전반적인 역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거죠. 그것도 한참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나 또 어떤 또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는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전적인 우리의 어떤 권리이고 우리의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좀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루트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그 과정과 그 논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절대 믿으면은 바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한 거지. 그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 사실은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죠.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시대가 변한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입장과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과 관련해서는 지난 구약 때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물론 시대적 어떤 상황들이 다를지는 몰라도 깊은 본질적 내용들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뭔가는 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노력들을 한다라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 구원주로 믿고 나의 창조주로 믿은 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갖춰진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모습에 합당한 우리들의 어떤 선의의 노력들,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필요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그 언약들, 또 하나님의 명령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좀 우리가 일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미랄의 비유를 들어주셨고, 또 어쨌든 그런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좀 더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님께 죄송한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죄에서 멀어지고 선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 나타내는 것, 그건 참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봄을 제쳐가는 봄비가 오는 이런 아름다운 날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어쨌든 선으로서의 어떤 자존감, 또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바탕을 열심히 다지고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오늘날도 동일하게 또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